요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매우 시끄럽고 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압력이 팽배해지고 또 노골적인 중국 견제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방이라 여겨졌던 그런 나라들에게도 관세 정책을 각각 달리해서 매겨서 나라별로 부과한다고 하니까 전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또 우리나라도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캐나다는 미국산 물건, 식료품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Made in USA 이렇게 써있는 거는 다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메뉴판에 삭제하고 아메리카라는 말을 캐나다로 바꿔가지고 캐나디아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안 팔아 그러고 말도 안 돼요. 캐나디아노 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한 달 전이라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적인 그런 정세도 또 특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참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전문가들도 한 달 후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부 모른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진작에 다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더 크게 느낍니다. 우리는 요즘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신문물을 경험하고 있는데 챗GPT라든지 AI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머리로도 아무리 계산을 잘하는 슈퍼컴퓨터, AI, 요즘엔 양자역학으로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거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워놓고 계셨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착착 이행하고 계신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계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건 너무나 웅장하고 엄청난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이 땅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곧 하늘과 땅, 천사들과 땅에 있는 인간들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연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분단된 국가는 이제 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만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예멘, 그리고 티모르, 동티모르 이렇게 해서 분단된 국가도 이제 여러 있었는데 요즘 잘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우리나라는 이 분단된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통일을 가장 원했고 통일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열정이 많이 식어서 통일부를 없애자 그런 얘기도 몇십 년 전부터 나오고, 통일부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매스컴이나 정치인들 입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통일을 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25 6월 25일 근처만 되면 일주일 전부터 숙제를 내서 방공 포스터를 만들어 오게 하고, 그래서 문구 짓고 그리고 상기하자 6.25 이런 표 같은 거 그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막 부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열심히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재 정치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탄압과 종교적인 억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로 무장을 해서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 핵 보유 국가로 아예 인정을 해버릴 정도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ICBM이라 그래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로 무장해가지고 시시때때로 날리면서 전 세계를 윽박지르고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서 중국과 동남아를 돌고 그러다가 일부는 붙잡혀 돌아가고 일부는 남한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남한이 평화스럽냐? 북한이 그렇지만 남한이 평화스럽냐? 그럼 평화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우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지금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야 우리가 산다,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 욕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하나 가지고 어느 쪽에서 막 칭찬하고 어떤 쪽에서 막 공격을 하고, 이런 대립과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이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하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나고 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 이 죄가 모든 분열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영혼이 찌들어서 일그러져서 타락하고 본질적으로 후퇴하고 썩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죄인이니까 싸우는 거죠. 왜 치고받고 서로 욕하고 그럽니까? 죄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엄청나게 싸워댑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죄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심판하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계획을 지금 세워두고 계시고 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그냥 지옥에 쳐넣으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 모든 죄 이것을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싹 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완벽하게 복원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자랑했던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자랑했던 문화재는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국보 1호라고 우리 다 알고 있죠? 남대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문화재는 다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난리통에 대부분 다 소실됐지만 그래도 그나마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것이 불교 문화 유적이었기 때문에 절이든지 무덤이든지 불상이든지 남은 건 이제 거의 불교와 관련된 그런 문화재들이죠. 그런데 무덤도 절도 아닌 문화재로서 오롯이 남아있던 것이 바로 남대문이었습니다. 남대문은 일제 때도 부수지 못했고 한국 전쟁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강화도에 살고 있던 어떤 노인이 자기의 토지 보상을 적게 해준다고 불만을 품고 화가 나가지고 소주 마셔버리고 그걸 다 불질러버린 것입니다. 방화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대문을 불질러버렸습니다. 그 큰 남대문이 30분 만에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남대문을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책임자를 세우고 전문가를 동원하고 최고 기술자를 섭외해가지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남대문을 하나씩 복원했는데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돌 하나, 나무 한 조각, 글자 하나, 단청무늬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복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짜고 한 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소주 한 잔 걸치고 남대문을 불질러 버리듯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았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죄로 완전히 더럽혀 버렸고 죄악으로 물들게 했고 썩게 만들었고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다시 복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책임자를 세우고 전문가, 기술자를 동원하셨습니다. 그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우주 회복의 중심입니다. 책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 우주의 회복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이 일을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로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눈으로, 또 뭐 입으로, 또 귀로, 듣는 귀로, 뭐 이렇게 여러 각 지체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손과 발로서 남대문을 복원하는 기술자들로서 막 활동을 해서 그것을 단천무늬를 만들고 돌을 쌓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무 조각을 나무를 베고 나무를 가져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자로 우리가 섭외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우주가 회복되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곧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할 기술자의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네,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홀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대문을 회복시키려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해야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해야죠. 아무나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일꾼이라고 불러가지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을 위해서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흠 없는 사람, 티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회복시킨다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무엇을 하시나? 레고 조립하듯이 뭘 이렇게 막 갖다가 붙이시나? 뭘 만드시나? 뭐 기계를 뭐 개발하시나? 뭐 챗GPT 같은 그런 AI를 뭐 개발하시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만드신다 나와 있는데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땅과 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기업체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죠. 뭐 이 우람한 뭐 폭포, 바위, 산, 뭐 들판, 뭐 모든 움직이는 동식물 다 하나님의 소유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국보 1호, 우리가 남대문 이렇게 나오듯이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사는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농사는 우리를 말씀으로 길러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면서 우리의 나쁜 성질, 더러운 성질, 우리의 그 창피하고 쪽팔린 것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나쁜 생각 버리고 또 깨끗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적인 일이 바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것,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의 일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주를 회복하시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전 우주의 회복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쉬운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다시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것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 예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창세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여기 계셨던 분이 아무도 없으시죠? 하나님이 요백에 질문하셨습니다. 너 창세전에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일어날 때 너 어디 있었냐? 확 이렇게 따지시죠. 우리 모릅니다. 창세전에 택했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년 전의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창세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답답하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막 어렵다고 해서 나는 이대로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내가 그렇게 살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야, 내가 얼마나 딴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금방 깨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에 뭐 신랑 신부 가장 중요하지만 뭐 주례도 중요하지만 축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축가를 불러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 중에서 그래도 노래 잘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축가를 불러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양쪽이 다 축복이 됩니다. 결혼한 사람도 축복이 되고 불러주는 사람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수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가를 부른 것을 엄청 자랑하면서 그것을 평생 자랑거리로 삼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영광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축가를 부를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 사실은 축가를 부르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칭찬하는 프레이즈잖아요. 프레이즈는 찬송이는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멋져요. 하나님 정말 훌륭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축가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위대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위대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하셔도 영원 전에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착착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복음의 초청장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축복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초청이 되었고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류를 쓰고 서류를 잘 꾸몄다 해도 그 밑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작성하고 그 밑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소, 가축 같은 가축에게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 그 농장에 속한 소유물이라는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찍으면 도둑질해도 소용없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무엇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어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이건 내 소유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소유하기를 하시고
지워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마다 다 체험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유혹을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요 보증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고 이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늘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축가를 불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아름다운 축복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서 멋진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